요즘 엄친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정말 뛰어난 남자를 엄친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엄친아라는 말은 이제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의 아들의 줄임말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자기 아들을 자기 앞에 앉혀놓고 자기 친구 아들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내 친구 아들은 이런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엄친아라는 말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엄마의 아들에게 엄친아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미움의 대상, 심지어는 저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게 아주 기분이 안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 자기보다 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사실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을 만나면 또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건강하고 제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만 행복을 얻는다면 그 행복도 완전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복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만 얻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나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불행해져야만 자기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법의 그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범죄 용의자 두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를 자백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이 달라집니다. 둘 중 한 사람만 범죄를 자백하고 한 사람은 자백을 하지 않으면 자백한 사람은 즉시 풀려나고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징역 1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함께 죄를 자백하면 두 사람 모두 5년 동안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두 사람 모두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다 6개월 동안만 징역살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만 하고 있으면 두 사람은 가장 적은 형벌 6개월 징역살이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범죄자가 그런 선택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여 자신은 자백하지 않는데 다른 동료가 자백을 하면 그 자백한 동료는 풀려나고 자기는 10년 동안 징역살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같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죄수들은 대부분 그냥 죄를 자백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5년 동안 징역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만 징역살이를 해도 되는데 다른 동료 신경 쓰느라고 5년 동안 징역살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동료를 좋게 하는 선택을 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특히 다른 사람의 불행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는 것을 자기 행복의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인류 역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다 받아주셨거나 아니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다 받지 않으셨더라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보다도 자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아벨의 제물이 받아들여진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가인은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아벨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아벨에게는 축하를 해주고 자기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였더라면 가인과 아벨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결국 두 사람 모두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에 이 가인과 아벨 형제와 좀 비슷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도 일종의 라이벌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마르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남자가 아닌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은 그냥 예사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이렇게 남자 일행을 대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당신을 따르거나 당신을 대접하는 일을 다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남녀의 구별, 차별 이런 게 없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다 당신을 따르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일행이 적어도 수십 명은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뿐만 아니라 여성 제자들이 있었고 또 조금씩 일정 기간만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으니까 수십 명이 함께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겠다고 한 것은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마르다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핀 대로 무일푼, 무방비 상태로 이 전도 여행을 하는 예수님 일행이 먹을 것을 얻고 쉴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면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참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맞이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씻을 물을 가져다 주어야 했고 또 음식을 준비해서 날라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을 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다. 자기 학생으로 삼으셨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일도 이것도 예사로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들이 당신을 섬기는 것, 여자들이 자기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다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마리아처럼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잘 배워서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나가서 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배우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도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마르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르다의 마음에 생긴 염려와 근심이 문제입니다. 기쁘게 일을 하면 좋았을 텐데 염려와 근심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르다는 자신은 열심히 예수님 일행을 섬기는데 그래서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아주 한가롭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은 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기쁘게 예수님 일행을 맞이하고 섬겼지만 마리아를 보고 나서는 다시 말하면 마리아와 자기를 비교한 후로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마르다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동생 마리아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자기에게 보내서 자기의 일을 돕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동생도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마리아도 자기와 똑같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처럼 분주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자기에게 보내달라는 마르다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일은 마르다가 하고 있는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마르다가 하는 일이 많긴 하지만 그 많은 일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을 섬기는 일, 예수님 일행을 섬기는 일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하는 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지금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저 일 신경 쓰느라고 많은 일에 신경 쓰느라고 염려와 근심이 일어났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또는 마리아가 배우는 일은 중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 같이 예수님 일행 돕는 일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다음에 말씀 듣는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 일행을 섬기는 일 말고도 다른 일에 관심을 쏟는 바람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이 마르다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42절 상반절에서 그 중요한 구절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 성경 각주에 나오는 대로 어떤 성경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이런 말이 이제 빠져 있고 다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말 구절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마르다에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한 가지로도 족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느라고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하였고 그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하고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는 좋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일행을 섬김으로써 그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 또한 좋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 좋은 선택을 하였고 그 선택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마리아가 하는 일에 관심을 두었고 마리아와 자신을 비교했고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빠지고 자기가 선택한 그 좋은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마리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까지 방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다 보니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 방해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떡을 주어도 자기가 받은 떡은 이상하게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 손에 있는 떡은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다른 사람 손에 있는 떡은 쳐다보지 않는 게 지혜롭습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살면 됩니다. 굳이 다른 사람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보다 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보다 편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사람 일까지 방해합니다. 앞에서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가인과 아벨 형제를 닮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 속의 마르다는 가인과 비슷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충실하지 않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까지 지금 간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의 인생에도 지금 관여하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리아의 인생을, 마리아의 사명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방해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에도 충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마리아가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중요한 사람이고 마리아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충성함으로써 두 사람 모두 중요한 일을 하는 중요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의 일에 관심을 두다가 중요한 일에 충성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이걸 먼저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할 때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는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소위 라이벌이라는 게 생깁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그런 경쟁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 주변에 경쟁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이런 경쟁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려다 보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우리가 충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프랑스에서 또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국내에서는 사드 문제로 성주라는 도시가 아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근원은 다 사람들 사이의 불신 관계입니다. 이슬람권과 서방 나라 사이의 불신, 남한과 북한 사이의 불신,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 서로 적대적인 관계,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슬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 주변 나라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북한과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한 남한 사람들도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북한을 핑계로 참 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독재를 하고 인권을 탄압했습니다. 북한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한 적도 많습니다. 반공법, 국가보안법 같은 법을 단지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패가 망신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북한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지금도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화해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마르다가 자신의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한 온 세계가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온 인류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적대관계나 경쟁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봉사하는 일을 결코 말씀 듣는 일보다 중요하게 여기거나 먼저 할 일로 여기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마르다가 한 일은 봉사라고 규정을 하고 마리아가 하는 일은 묵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와 묵상, 말씀 묵상과 또는 섬김,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사람들을 섬기는 일,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없이 하는 봉사 또는 봉사가 없는 말씀 묵상은 집을 지탱하는 기둥 하나가 빠져 있는 것과 같이 불완전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봉사를 핑계로 해서 말씀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염려나 분주함, 근심을 없애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해야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지으시고 또 각 사람에게는 고유한 어떤 특성과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교 불가인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이 사명은 다른 사람의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가치 있는 귀한 일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사명이 다른 사람의 사명과 비교 불가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에 이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돈 버는 일에 몰두하느라고 약한 사람들을 다 희생시켜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 안식일 월삭도 아주 형식적으로 보내고 오직 돈을 버는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 돈을 없애는 벌이 아니라 말씀이 사라지는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기근이 일어나서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말씀의 기근, 말씀의 기갈이 이 모든 돈과 재물을 없애버리는 것보다 더 큰 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자로 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은 사람으로 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산다고 해도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도 결국은 허무에 빠지고 맙니다.
말씀의 기근과 기갈은 바로 그런 벌입니다. 말씀의 기근은 인생의 의미를 없애버리는 벌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벌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과 권력을 쫓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결국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의 목표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야 하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을 제일 두려운 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교 불가인 존재입니다.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은 돈과 높은 지위를 가져다 주는 일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기에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명이 그 어떤 사람과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그래서 더 힘차게 분주함이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항상 기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